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는 꼭 와야 돼요. 은혜 받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열려야 돼요. 닫혀져 있으면 답답해요. 닫혀져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인생은 열림이에요. 은혜 받으면 열려집니다. 마음도 열려지고 하늘도 열려져요. 관계도 열려집니다. 닫혀지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나 열려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열려지면 하늘문도 열려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영적 전쟁 시리즈 34번째 환경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권세,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강력한 능력으로 또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에너지가 없으면 비행기는 날 수 없잖아요. 에너지가 약하게 되면 기도도 못하고요, 활동력이 약해져요. 그런데 축복의 권세를 활용해서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인생에 열림이 찾아오고 인생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빛 좋아하세요? 햇볕 좋아하세요? 네, 햇볕은 축복이에요. 이번에 사모랑 그리스 갔다 왔는데, 이 지중해 연안이라 지중해에 있는 섬에 갔다 왔거든요. 크레타에. 와, 햇볕이 얼마나 강렬한지 선글라스를 껴도 눈이 녹아내릴 것 같아요. 정말 햇볕이 강렬하더라고요. 사모는 햇볕을 피해 다니느라고 이 스카프를 메고 선글라스를 끼고 까만색 우산을 쓰고 그렇게 햇볕을 너무 강하다고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햇볕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와, 이 햇볕이 정말 좋았구나. 그 햇볕을 받고 다니며 또 걷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모가 저녁에 정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원래 햇볕에 나가면 피곤해지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더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모가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스 있는 동안에 밤마다 제가 좀 마사지도 해주고 그래야 잠이 드는데, 기도도 필수로 꼭 기도해줘야 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나는 안 자고 있는데 혼자 소파에 나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축복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권세를 활용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받으니 그들이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온 세상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찾아오셔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노아에게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겨서 그렇게 척박하게 무너져 버린 그 땅에서 그 가족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주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축복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땅을 축복하면 저주받은 땅도 풍성한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축복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뭘 해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그래도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축복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모를 축복하고 사모의 사업장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축복했더니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들이 있습니다. 이 권세가 5가지의 권세, 그렇다고 김호곤이 아니고 이 5가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는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막강합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잖아요. 우리 이미 예수님 안에 거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에는 막강한 권세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옆집 아버지에게 구하면 네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좋으신 아버지예요. 아주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권세예요. 기도하면 재정도 풀어지고요, 관계도 회복되고요, 닫혔던 하늘의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습관화시키십시오. 당신 취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당신 특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당신 취미가 뭐예요? 기도하는 건데요. 맨날 기도하니까. 특기가 뭡니까? 저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가 너무 좋아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세요.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길걸요. 어제도 우리 사모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로 요즘 신경 쓸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좀 힘들어하고 약간 힘들어하고 그러더니 교회에 와서 방언기도 딱 30분 하고 나서요, 완전히 그냥 사람 표정이 달라져요. 방언기도 30분 딱 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못 하신 분들은 방언을 꼭 받으세요. 방언 받아서 방언기도 하루에 30분만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막 인생을 유혹하고 자꾸 죄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귀신들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하늘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러운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도 꼼짝 못해요. 귀신들 제압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찾아온 어둠의 영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도적질하고 하루 종일 죄된 생각만 하게 만들고 음란한 생각하게 하고 미운 마음, 시기, 질투심, 두려움에 붙잡히게 만드는 이런 거 하나님도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도 아니에요. 전부 귀신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악한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 미움, 이런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귀신에게서,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더러운 생각을 가져다 두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생각 속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명령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끌어안고 있으면 어둠의 영들이 내 인생 완전히 도적질해 가요. 그래서 괜히 남편만 봐도 짜증나. 짜증나. 밥은 지가 챙겨 먹지만 손가락 하나 끄떡 안 한다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아버리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세요. 가족 중에 아프면 약부터 사서 찾지 마시고요, 먼저 기도를 한번 해줘 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시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이거 권세거든요. 이 권세가 강하면 여러분 떠나가야 돼요. 경찰관이 아무리 큰 덤프 트럭이라 할지라도 호루라기 딱 불고 세우면
덤프트럭은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막강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을 보면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이제 처형을 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베드로마저 잡아다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놨어요. 초대교회에는 베드로 사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요. 베드로는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천사가 깨워가지고 따라오라 하니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주셔요. 멀리 있는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때로는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적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모리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제 승기를 잡아서 아모리 족속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져버리면 적들이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또 내일 일어나서 내일 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군을 완전히 소탕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서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태양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잠시 후에 달이 떠올라요. 그래서 달에게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명령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달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다 진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태양도 멈추게 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도 바람을 꾸짖었잖아요. 마가복음 4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에게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세,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도 안 되지만 정말 필요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5번째가요, 이제 5가지 권세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에서는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에서는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아들이었지만 이삭은 야곱만 축복했어요. 물론 이삭이 원래는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거든요. 그걸 알고 나중에 에서가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머리를 들어밀고 아버지에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요청을 하지만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축복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곱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야곱이 왜 그의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에게 축복의 권세가 내려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에서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사실 아버지의 유산은 전부 지가 다 물려받았거든요. 야곱은 아버지 유산 1도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막 야곱을 죽이겠다고 20년이 지났어도 칼을 팍팍 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큰 능력이거든요. 권세예요. 굉장한 권세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역대상 16장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인생이 세워지는구나, 이걸 알고 성경에 읽으면서 복자가 나오는 거 전부 동글뱅이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도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축복,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구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니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참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인구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 750만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다 휩쓸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2개 받았어요. 그죠? 2개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요, 1년, 매년마다 받아요. 매년마다.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 생각에는 조상들이, 요즘도 이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다윗, 여호수아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축복하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나오면 백성들을 반드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축복 때문에 그들이
잘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축복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서 6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축복하래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신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매일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축복 받을 때까지. 잘 배웠어. 우리 김권사님 잘 배웠어. 하여튼 잘 배워야 돼요. 인생은 배워야 풀립니다. 배워야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모르면 절대로 열려지지 않아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여러분 내게 여기를 내가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박찬선 목사에게 복을 주시고 박찬선 목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박찬선 목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박찬선 목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름 넣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축복 받을 때까지. 받아도 또 해야 돼. 받아도 매일 하는 거. 매일. 게을러서 이거 가르쳐줘도 못해. 내가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주일 설교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하면서 가르쳐 드려도 안 해. 왜 안 하세요? 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하는 분들에게 열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해야 돼요. 매일 해보세요. 매일 하면은 신기하게 바뀌어버려요.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기 시작하고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음지에서 양지로 바뀝니다. 음지에서는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지를 않아요. 그늘진 곳에서는 곰팡이나 이끼나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이 자라요. 그런데 양지, 해가 비치는 곳에는 나무들이 결실하는 나무들,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이런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음지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쳐도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축복하잖아요.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또 환경을 축복하고 집안을 축복하잖아요. 음지가 양지로 바뀌어버려요. 정말이에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많이 짓고 이러면 다 음지예요. 어두워요. 칙칙해요. 귀신들이 막 우글거려요. 곰팡이들이 막 엄청 펴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축복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음지가 그늘진 곳이 습기 찬 곳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하고 강렬한 햇볕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지는 어두움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게 음지예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잖아요. 종이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간신히 먹고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지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줬던 거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시켜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게 축복하면 음지가 양지로 바뀌어서 그들도 이제는 드디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가정을 축복하시고요, 또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도 축복하시고 직장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이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서 6장 2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 축복하는 것이 강력한 에너지예요. 에너지입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들 전기도 에너지잖아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냉장고도 멈춰버리고 모든 게 멈춰버려요. 자동차도 안 다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면 기도도 못하고요, 예배도 못 나와요. 영적인 에너지 계속해서 축복하면 믿지 않았던 남편도 자녀들도 계속해서 내가 축복하면 강력한 에너지가 부어져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6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운이 되게 좋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운이 좋은 분들은 신기하게 그 사람은 복을 받은 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이 있어요. 복이 흐르는 집이 있습니다. 뭔가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해놨어. 조상들이 해놨든지.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지지리로 복이 없다, 박복하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복은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김현철 교수가 우리 인생의 80%는 운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바꾸면은 우리 인생의 80%가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까요 99%는 복으로 살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복을 받으면 신기하게 돼요. 복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자기의 인생이 세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는데 자기 집에 양새끼를 잡아가지고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의 능력을 알았고 그 축복의 소중함, 이 축복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무모하지만은 그렇게 축복을 소중히 여겨서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잖아요. 12지파의 시조가 되잖아요.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의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알아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가족들을 다 이제 때로 나누어서 양들, 소들 다 야복강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은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어요. 성경은 씨름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새벽까지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새벽이 되니 이제 야곱에게 놓아라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놓아주지 않죠. 자, 창세기 32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아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야. 목숨을 걸겠다는 거야. 축복받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지금 맞은편에서 야곱이 가고 있는 그 맞은편 길에서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에서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면 에서의 군대 400명은 아무것도 아니게 바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복을 받으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복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크게 제 마음속에 꽂힌 적이 있어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준 그런 구절이었어요. 야곱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에서가 끌고 왔던 400명의 용사는 야곱의 길잡이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판도가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도 복을 받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꾸 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축복하세요.
가정도 복을 받아야 되고요, 사람도 복을 받아야 돼요. 환경도 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여호와의 얼굴빛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이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이 축복은 강력한 에너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요.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좀 멈추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좀 구하세요. 하나님 얼굴빛을 나에게로 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그게 얼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봐주세요. 왜 목사님만 보시고 나는 안 봐주시나요? 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능력,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무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능력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생명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그랬죠. 이 광채는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생명의 빛이 나와요. 이 빛이 비춰져야 돼. 이 빛이 사람도 살게 하고 식물도 살게 합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의 98%가 태양으로부터 온대요. 모든 에너지의 98%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 이 태양 덕분입니다. 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통해서 생명작용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빛을 통해서 식물도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래에 있을 때 풍성한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 읽어봅시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히브리서 1장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죠. 빛이 참빛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빛은 밝게 해서 어두움이 드러나게 만들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은 이게
여러분 밝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일들, 어두운 것들이 다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비칠 때, 빛은 여러분 또 따뜻함을 동반하잖아요. 불을 켜면 불이 따뜻하잖아요. 따뜻해지고 이 온도를 높여주니 이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작용이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도 높아지니 생명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탁월하게 만들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변화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영광의 빛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변화돼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시 떨기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불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광채를 보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바뀌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나오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강력한 이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평강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꼭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을 좀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에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요. 마귀가 자꾸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온통 어지럽고 어두워요. 캄캄해요. 갈등 생기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갈등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분별하면 문제 해결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요 입에 달고 있어요. 갈등 생기네, 이런 말을 맨날 내뱉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 생기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을 것이며 염려가 있을 것이며 근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으면 인생이 형통하게 돼요. 시편 73편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밝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기대해야죠.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요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내일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가득 차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자꾸 희망이 생기고 절망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들은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온통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음으로 바꾸며 내가 가는 곳마다 불이 켜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은 선해요. 하나님의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밝아요. 하나님의 빛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빛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빛은 사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치유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평강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야 딴 생각 안 해요. 평강이 있어야 딴 생각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 빛 가운데서 여러분 빛을 바라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이 축복의 권세를 활용해서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가정을 축복해. 영적 전쟁에 무기들 많이 있지만 이 축복 권세가 가장 강력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남편도 축복하고 아내도 축복하고 자녀들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매일마다 축복하세요. 사업장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복되고요,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모든 부요와 영화로움이 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60장 4절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일어나서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다 보면 다 사람이 와요. 먼저는 사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소중해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 안 돼요. 사람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빛을 발하게 될 때, 우리가 축복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사를 하면 사람이 와야 돼요. 식당 하나 했는데, 식당을 열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오면 망하는 거예요. 편의점을 하는 분들 많은데 편의점에도 사람이 안 오면 문 닫아야 돼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빛을 발하고 계속해서 축복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이 오는데요, 아들들이 오고 딸들이 오고 기쁜 붓을 띠면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바다에 엄청난 부가 숨겨 있는 거 아시죠? 바다에 자원도 많고요,
밍크고래 한 마리에 1억씩이에요. 그런 고래가 수도 없이 많고요. 참치 큰 거 막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참치, 동원 참치 먹으면서 이게 얼마짜린가? 그 참치 한 마리에 수백만 원짜리도 있는데, 바닷속에는요 그런 참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땅속에, 바닷속에 또 석유도 많이 나오고 뭐 온갖 자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부가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영역에, 영적인 영역에 다 복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야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깨어서 여러분 가족들 축복하고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2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작은 자들이,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엄청 강국이 되어져요.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탁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서 6장 2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하고 하루 이틀 하고 끝내지 마시고 끈질기게 하세요. 끈질기게.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마음에 품고 끈질기게 축복하세요. 끈질기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강물이 밀물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로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매일마다 축복하고 기도하시고요, 아내들도 남편을 위해서 매일마다 축복하며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만 쫓아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축복하며 기도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게 귀신도 더 잘 쫓아내고요, 귀신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축복의 권세를 받고 계속해서 가족을 축복하고 사업장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복을 내려주시고 주변을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의 권세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만져주셔서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곳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몸의 종양은 다 사라질지어다. 혹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화기관도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위와 장과 오장 육부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 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목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어깨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발가락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발목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손가락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팔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염증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님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궁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항문질환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오 주여 더 깊이 만지소서. 더 깊이 만지소서. 더 깊이 만지소서. 아픈 부위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르만져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저주받은 악한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이 임하소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얼굴빛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비춰주셔서 밝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길이 보이게 하시고 모든 막힌 것들은 다 무너지고 돌파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재정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관계의 문제도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문제도 다 풀어질지어다. 오 주님 임하소서. 깊이 임하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빛에 나와 은혜 받음으로, 축복 받음으로 이제는 일어나서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축복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 주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입을 열어 가정을 축복할 때 가정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가정의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어두운 부분들이 밝음으로 바뀌게 만들어주시고 생명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오 주여, 축복의 권세를 더하시고 축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머리에 손을 얹은 모든 심령들 입술에 축복의 권세를 더하셔서 입술로 날마다 가족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인생을 축복함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축복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축복의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오 주님이 임하소서. 성령님이 임하소서.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10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리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을 돌파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받아 누림으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심는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축복의 권세로 가족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인생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